히브리서 강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 55.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유대교에서 나와서 그리스도인의 모임 속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유대교인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을 받았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히브리서는 그들을 위해 쓰여졌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처럼 핍박과 환난을 받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도둑질이나 살인이나 간음 같은 죄를 지어서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그때까지 가지고 있던 세상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그런데 인간의 좋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이 참 많다. 그들은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며 착한 일을 하면 잘 될 줄로 생각한다. 그런 사람 가운데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 생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우리 마음은 사탄에게 이끌림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그 좋은 생각 밑바닥에는 사탄의 조정이 깔려 있는 것이다. 우리가 볼 때 좋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나쁘게 인도하는 것이 사탄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암살하기 위한 폭탄이 예쁜 꽃바구니 속에 숨겨져 있다고 하자. 그것은 외형으로는 예쁜 꽃바구니이지만 전체를 보면 아주 무서운 폭탄이다. 폭탄을 꽃바구니로 포장했듯이 사탄은 악한 생각을 예쁜 꽃바구니로 다듬어 좋게 보이게 한다. 그래서 누가 봐도 그것은 좋고 아름다운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폭탄을 볼 눈을 가진 사람들은 그 꽃바구니를 절대로 아름답고 귀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것이 아무리 아름다운 꽃바구니라 해도 폭탄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속에 있는 폭탄의 정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아주 아름다운 꽃바구니일 뿐이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게 하려고 항상 우리의 선함이나 겸손함이나 온유함 등으로 우리 악을 감싸도록 유도하고 있다. 폭탄이 예쁜 꽃바구니에 쌓여 보이지 않듯이 우리가 몇 가지 선을 행하면 우리의 악들은 거기에 쌓여버린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속에 악이 있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고 살게 된다. 그러다가 어느 날 꽃바구니 속에 있는 폭탄을 발견하듯 자기 속에 있는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 자기 근본이 추하고 더러운 인간이란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러면 이런 악한 인간이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는가?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해도 할 수 없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 예수님께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라고 물으셨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근본이 악한 우리는 선한 모양을 가장해서 꾸밀 수는 있지만 진정한 선의 열매를 이루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병든 사람들을 구제하며 그들을 위해 청소도 해줄 수 있다. 또 예수의 이름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양식을 줄 수도 있다. 외형으로 볼 때 그것은 아주 아름다운 일이다. 만일 그 일이
우리 마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이루어졌다면 아름다운 것이다. 그런데 우리 마음 속에 악하고 추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일을 했다면 그것은 마치 폭탄이 감추어진 꽃바구니와 같다. 선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근본은 결코 선한 것이 될 수 없다. 주님의 은혜는 내 속에 있는 것이 폭탄과 같은 것임을 발견하고 버릴 때 입을 수 있다. 내 겉모습은 선해 보이지만 내 속 중심엔 악이 있어. 음란한 것이 있어. 내 중심은 가증스러워. 난 너무 야비하고 거짓돼 하고 속 중심이 발견되어야 한다. 그러면 껍데기를 아름답게 꾸며도 중심은 여전히 더럽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때 꽃바구니가 아닌 폭탄을 버리듯이 자신에게 있는 선이나 좋게 보이는 모든 것을 버리게 된다. 그처럼 자신을 모두 부인하고 버렸을 때에야 비로소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한 자들이다. 하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자기 의를 추구해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이 서로 합해지거나 맞을 수 없다.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을 부인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르다 보면 환난이 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종교인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미워하고 싫어한다. 예수님같이 사는 사람들이 싫은 것이다. 자기가 아무리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마음속에서 미움이 일어나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한다. 그래서 돌멩이를 들 수밖에 없고 독한 말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어느 시대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참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환난이 있다. 어느 시대에 어느 나라든지 참된 진리가 있으면 거짓 종교가 있었다. 때로는 참된 진리가 왕성할 때도 있었다. 어떤 때는 거짓 종교가 더 왕성해서 참된 진리가 이단처럼 보이고 정말 잘못된 것처럼 여겨져 핍박을 당했다. 그렇게 기독교 역사가 진행되어 왔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안다. 히브리서는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만을 위해서 기록된 글은 아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거듭난 히브리인들이 유대교인들에게 핍박과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거짓 종교인들로부터 핍박과 환난을 받는다. 그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는 말씀이 있다. 빛을 받은 후에라는 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온 이후에라는 말이다. 그 복음의 빛은 자기 의지로 무엇을 해서 나아가려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비추어지지 않는다. 복음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귀한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 의를 버리며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 그때 자기 욕망과 생각을 따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향한 증오와 미움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들을 핍박하게 되는 것이다. 가인이 볼 때 아벨은 자기보다 훨씬 못나고 연약한 인간이었다. 가인은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왜 저렇게 피를 흘려가며 징그럽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가 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자 가인의 마음속에서 말할 수 없는 증오와 분이 일어나서 결국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우리는 잘못된 것을 깨달아 잘못된 신앙에서 돌이켜야 한다. 잘못된 신앙은 외형적인 행위에만 치중한다. 그러다 보니 근본인 속이 썩어가는데도 깨닫지 못한다.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열심히 전도하는데 하며 자기가 잘했다는 것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틀린 것 같아서 핍박하는 것이다. 혹 비방과 환난으로써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수없이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산업이 있었다. 그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자기 죄를 산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 그들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그들을 인도하심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서 당하는 핍박이나 환난을 이길 수 있었다. 멸시를 당하고 침뱉음과 조롱을 당해도 개의치 않고 주님을 따르고 섬길 수 있었다. 오늘날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도 그때와 조금도 다름없이 거짓 종교인들이 난무하고 있다. 형식적이고 율법적이고 자기 행위를 따라 선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옳은 그리스도인인 양 인정받고 있다. 그들은 참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을 이단시한다. 그런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내가 옛날에 죄사함을 받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지 않고 그냥 열심히 노력하고 애썼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 그때 나를 핍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렇지만 그때 나는 죄에 대해 깊이 고민하며 갈등하고 있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내 마음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 죄사함 받고 거듭났다. 거듭나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들어오신 뒤에는 내 삶이 옛날과 같지 않았다. 말씀이 뜨겁게 와 닿고 정말 기도하고 싶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자로 변했다. 놀라운 사실은 내가 죄를 짓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사람들이 내가 변화되어 복음을 위해 살고 죄사함을 받는 길을 증거하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자 나를 이단이라며 대적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이 대적하는 것은 내가 옛날과 달라졌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내가 가는 길이 그들과 가는 길과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대적하는 것이 틀림없었다. 내가 옛날처럼 형식적으로 교회에 다니고 세상 쾌락을 즐기면서 그들과 똑같은 길을 갔다면 그들은 절대로 나를 비난하거나 대적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느 시대든 거짓 종교가 있다.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육체의 쾌락과 인간적인 즐거움도 섞어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종교인들이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히 받아들여 인간이 생각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종들도 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종들은 인간의 마음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인간적인 종교인들에게 핍박을 받는다. 히브리서 10장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런 것이다. 히브리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님 오실 때가 임박했으니 핍박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잠시 잠깐 후에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히브리서 10장을 끝맺고 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